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행군을 이긴 힘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북한의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 박 전사님이 오시면서 이런 단어가 더 깊이 이렇게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을 때에 1938년도에 북한의 김일성이 한 100일 동안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항일 투쟁을 했다. 그것이 원조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의 원조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에 특별히 1995년부터 2000년 동안에 어렵고 힘든 순간, 지금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죠. 그런데 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생겼을 때에 또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북한 체제에서, 정권에서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독려했던 그런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굶주림을 피해서 중국으로 그렇게 또 도망을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행군이라는 이 말 자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요셉을 보게 돼, 요셉의 살아왔던 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요셉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총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때로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요셉의 그 삶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요셉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혈육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해서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신앙적으로 상처를 입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 아니고 혈육, 그것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줘야 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상처의 깊이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 가운데 보면은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으로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때는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고 하던 시대였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냥 팔려서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요셉은 평생토록 이 상처를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요,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형제가 12입니다. 자기 밑에, 물론 배다른 그런 형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밑에 동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위에 형이 10명입니다.
10명의 형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동생 하나를 이리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요셉 입장에서는 큰 형이고 작은 형이고 중간 형이고 어떤 형이든 간에 모든 형들로부터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39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가까운 대구에 가면은 요셉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그 원장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교회 장로님인데 왜 그렇게 그 병원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기니까 옆에서 유혹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지구상 어느 곳에 갖다 던져놔도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유혹의 손길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한숨 짓고 비싼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만약에 못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유혹이 없었을 거예요. 잘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와 동침하자, 이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 자신이 종인 주제에, 붙들려 온 주제에, 노예인 주제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노예라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주인 되는 아내와 더불어서 그렇게 동침하게 되면 자기에게 덕이 많을 거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등지면은, 내가 이 일에서만 진리에서 잠시만 떠난다 그러면은 내게 많은 돈이 들어오거나 내게 덕이 되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예이면서도 종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빌미가 된 거죠. 그 옷을 버려둔 것이 빌미가 돼서 그는 결국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요셉이 잘못한 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로 그는 자기 주인을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죄라면 죄지 다른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참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요셉의 경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벌써 이런 어려움을 당했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은 요셉의 개인적인 삶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혈육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또 자기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죠. 이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이렇게 앉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요셉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혈육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는데, 이런 속에서 요셉이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전체적인 삶을 비춰봤을 때 요셉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무엇이는가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와 같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아기 때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그런 일을 덜 저지른다고 그럽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기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나타내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신앙의 축도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귀한 아들이죠.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은 노년에 늦지막히 얻은 아들이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서 더라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모든 아들들을 다 사랑했는데 요셉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시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을 향한 사랑이 모든 형들도 인정할 만큼, 자타가 공인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로부터 그것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요셉이 있는 자리에서 형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끼리 모여서 했는 이야기를 알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가서 다 아버지 앞에 일러 바친 거예요. 그저 쫓아가서 이렇게 일러 바쳤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형들이 오늘은 이런 거, 그래 뭐 양들을 한 마리 잡아 먹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또 형들을 불러서 꾸중하게 되고, 그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넘치게 되니까 남들로부터, 심지어 형들로부터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가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존재다. 내가 아버지에게는 대단한 존재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그 고난의 행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주로 기억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 어머니의 그 기도, 그것 때문에 내가 돌아간다, 내가 바르게 서게 됐다, 이런 생각들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위인 뒤에는 항상 그를 키운 어머니, 훌륭하신 어머니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어머니의 그 배경이 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이야기 보면은 어머니 이야기는 어짜도 없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의 몫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마음속에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안하니까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내가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 탕자가 탕자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망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면은 아버지는 나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가게 되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엄마가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거죠.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런 기록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그 힘도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잊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탕자의 모습,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갔다 그러지 아버지 때문에 돌아갔다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그 실패한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실패한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의 사랑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다 장성했고 부모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뭐 부모로부터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섰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 또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눈물겨운 자리, 감옥과도 같은 그런 자리,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 가운데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중간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반하고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처럼 팔고 그러니까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걸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버림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뭐 하루에도 10번을 더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살았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금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이런저런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건져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에 끝까지 내 곁에 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이 고난의 행군에서 일어설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쯤이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해는 바뀌어가지고 새해가 됐지만 내 삶은 새 삶이 되지 못하고 내 앞길은 작년과 똑같고 그전과 똑같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삶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모든 행군을 능히 이기고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